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구룡사에서 계실 때 강의를 자주 왔었는데요. 오늘이 독립선언 네 번째 구경 온 날인데, 네 번째 구경 온 날 강의를 해달라 하셔가지고요.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안 되죠? 주십시오. 제가 해볼게요. 연결해서 안 됩니까? 끊긴 것 같습니다. 다시 뺄게요. 됐습니다. 나오네요. 네. 크기가 꺼졌네. 무서운 거 있군요. 네, 무서운 가지고 네. 혹시 저한테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계시는 한 분, 두 분. 그러면 똑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몇 번 들어도 까먹으십니까?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 화면이 좀 작은데 이거 확대가 되나요? 크기가 좀 더 크게 되나요? 이게 이 사이즈인가요? 좀 더 크게는 안 되나? 꽉 차게? 네, 잠시만요. 예. 저쪽에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좀 더는 안 되죠? 조금 더 해드릴게요. 예. 더 크게 해주십시오. 최대한. 예, 최대니까. 보이시나요? 네.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그림이 책은 덮으셔도 됩니다. 예. 저는 교재로 수업하지 않습니다. 신공쌤 안 계시니까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교재를 만들 때 오늘 배우는 내용이 제가 편집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재미가 없어서 재밌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재밌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공스님께서 갑자기 한국 선에 대해서 설명할 거라고 이미 엄포를 놓으시는 바람에 그것도 생략하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더라도 이제 한국 불교의 고대 한국 불교에 대해서 좀 재밌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넘기시고 한쪽 눈으로 보고 다른 쪽 눈으로 잃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보시고 뒤돌아서서 까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쉬러 오셨다 생각하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정말로 잊어버릴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독립선언에서 공부를 하고 가시면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까? 저는 안 나거든요. 제가 학교를 아주 오래 다녔는데요. 과를 전과를 하면서 다녔는데요. 수업이 제일 듣기 싫고요. 피교육자의 마음을 압니다. 앉아있는 것도 싫거든요.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더한데, 그래서 이제 놀러온 마음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또 다음에 인도 불교 그쪽에 또 하나 해달라고 하셔서 그거 한 번 더 올 건데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놀러 오시는 기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좀 작으신 분들은 앞으로 좀 당겨 오셔도 됩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주로 이 PPT로만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보이시거나 눈이 좀 나쁘신 분들은,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좀 당겨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한 제목이나 한번 알아볼게요. 제목이 뭔가요? 불교의?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제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제목이요. 한국선의 전례와 그 사상적 특징. 왜 하필 한국선이냐라고 하면은 신공스님께서 선학 박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선학이 아니고 불교학입니다. 그래서 전공이 달라요. 꺼졌죠? 네. 계속 이렇게 되면은 책으로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가 됐네요. 연결이 그런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이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얘기들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슬라이드 쇼가 됐습니다. 자, 불교의 전례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국사를 다 배우셨죠? 국사를 배운 세대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공계를 가면 국사를 하지 않대요, 보니까. 시험 과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 보살님들 세대는 다 국사를 하셨기 때문에, 고구려의 불교가 처음 들어간 게 언제라고 배우셨습니까? 372년 소수리망 때에. 기억나시죠? 소수리망 많이 외우셨을 거 아닙니까? 백제는 침류왕 원년에, 신라는 눌지왕 때에 들어왔다가 법흥왕 때에 공인됐다. 이렇게 배우셨죠. 네. 요거 문제 같은데, 요걸 건드리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스님이 과연 삼국시대에 불교를 전달했을까라고 한다면은 저기 동진과 이렇게 진나라라는 이제 중국의 나라가 있거든요. 진나라에서 동진의 마라나타 스님, 그다음에 아도화상 이런 분들이 이제 고구려와 순도, 고구려의 불교를 전하신 분은 순도고, 그다음에 백제의 불교를 전하신 분이 동진의 마라나타라는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할게요. 그럼 평소에 이걸 쓰시나요, 쓰시기는? 네. 네, 그죠? 제가 이걸로 두고, 네, 연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보이시나요? 네.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고구려 때는 전진의 정진의 승려인 순도라는 스님이 고구려의 불교를 전파하고, 백제 지역은 저 전진이 아닌 남쪽의 동진이라는 지역에 있던 스님 가운데 마라난타라는 스님이 백제에 직접 불교를 전달하게 됐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이미 한강 유역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닷길로는 불교를 접하기가 어려웠어요. 실질적으로 대륙과는 단절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라의 불교를 전한 사람은 아도 화상이라는 스님입니다. 아도. 근데 이 아도라는 스님이 어디에서 어느 길을 통해 가지고 신라의 불교를 전달했느냐라고 하면 선산 도리사 아십니까? 고속도로 중부 내륙도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선산, 문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선산 지방이 바로 옛날에 신라와 고구려의 접경지대였던가 봐요. 거기에 아도라는 스님이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라의 불교를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도라는 스님을 아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아두 스님 또는 아도 스님. 그럼 왜 아도 또는 아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면 아자는 어린아이 할 때 아자고 아이 할 때 아자, 두는 머리 두자입니다. 그럼 뭡니까? 어린아이의 머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깐나내기 머리 스타일 어떻습니까? 처음 놓으면은 대뇌머리 좀 있고 스님들 머리처럼 좀 짧잖아요. 그렇죠? 머리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두라는 것은 당시에 그 처음으로 스님을 본 사람들이 웬 사람이 왔는데 머리를 이렇게 애처럼 머리를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머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두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모습을 형용해서 이제 부른 이름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아두화상이 신라로 들어올 때에 바로 선산이라는 지역을 통해 가지고 신라의 불교를 전했는데, 당시에 공주의 병을 낫기도 하고 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했지만은 신라가 워낙에 이 갱상도 지방이 워낙에 또 토속 종교가 강하고 성정이 잘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었는가 봐요. 그것은 워낙에 고립되어 있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온 소백산맥에 막혀서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들의 특성이 조금 이제 폐쇄적인, 좀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가 처음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 불교가 그 사람들에게 흡습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 당시 귀족들은 무속이나 토착 신앙에 전부 빠져 있었는데 그 귀족들의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산도리사의
요즘 가면은 그 아도수님의 그 상이 묻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선산 도리사의 아도화상. 이 아도화상이 있을 때에 그 복사꽃이 확 폈다 그래요. 그 도자가 복숭아 도자입니다. 그 오약 이자입니다. 그래서 도리사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 이제 아도화상이 신라의 그 불교를 전한 얘기를 했고요. 백제와 고구려도 불교가 있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그 라말 여초 바로 신라 말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통일 신라 시대의 영향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바로 경주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주에 가면 혹시 여기 천경림 흑륜사를 가보셨습니까? 어디냐면 대릉원, 경주 톨게이트 지나서 한참 가다가 좌회전하면 대릉원이 크게 있습니다. 이 대릉원을 지나가지고 시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흑륜사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 사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천경림에 있던 흑륜사라는 건데 원래 삼국 그 유사에 기록되어 있던 천경림하고는 위치가 좀 달라요. 새로 지은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가면 비구니 스님 사찰이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탑이 무슨 탑인지 혹시 아시는 분? 여기 탑 보이시죠? 2차돈 순교입니다. 여러분 2차돈 들어보셨나요? 2차돈이 뭐한 사람입니까? 여기 보이시죠? 바로 불교가 신라에 전해졌지만은 그 불교를 사람들이 잘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버풍왕 때에 버풍왕의 말단 관리직이었던 2차돈이 버풍왕을 찾아가서 버풍왕이시여 제가 불교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순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버풍왕께서는 이 불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세력들은 처단하겠다라는 그 미명 아래 저를 일부러 처단시키시면서 그 무서움을 보여주고 불교를 뿌리내리게 하십시오라는 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왕하고 짠 거죠, 계획을. 그 왕 앞에서 저는 천경림의 흑륜사를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버풍왕이 너는 왕명을 거역했다라면서 일부러 가슴이 아프지만 이차돈의 목을 베니다. 귀족들 앞에서. 그때 이차돈의 목을 베자마자 이차돈의 머리가 날아가서 경주 남산 꼭대기에 떨어졌고 목에선 흰 피가 솟구쳤으며 하늘에선 꽃비가 내렸다라는 기록이 삼국유사 이차돈 조에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이차돈이 순교한 이후에 버풍왕 때에 비로소 불교가 공인되게 되고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왕조의 사상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국사 배운 겁니다. 그죠? 다 기억하시잖아요. 공부 잘하신 분들이 그러시니까. 공부 잘하신 분들이니까 불교 대학 더 다니고 싶어서 여기까지 나오셨잖아요. 불교 대학도.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그 2차돈 순교비는 새로 만든 거고 요거는 경주박물관에 있는 진짜 2차돈 순교비입니다. 요 2차돈 순교비에 보면은 여기 2차돈이 팔짱을 이렇게 그거 엎드리는 모습이 있고 여기 목이 빠져서 피가 솟구치는 장면 그리고 여기 꽃비가 오는 장면을 같이 묘사해 놨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2차돈이 버풍왕에게 뭐라고 했느냐 아까 얘기한 건데 뭐라고 해도 제 목숨만큼 버리기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녁에 죽어서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아침에 행해진다면 부처님의 날이 다시 설 것이요 임금께서도 길이 평안하시리이다. 이 말을 남기고 이제 순교에 들었다. 불교 최초의 순교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했고 또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우리 여기 창원 여기 김해죠. 김해 장유가 누구 이름인지 아십니까? 허왕옥과 관련된 장유화상이라는 그죠? 근데 지금은 장유자 보니까 아까 스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이슬유자를 써요. 근데 원래 장유화상의 유자는 놀유자입니다. 그래서 왜 스님 놀유자인데 장유가 길장자의 놀유자인데 놀다 유행하다 유자가 아니고 이슬유자가 됐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그 장유상이 여기에 은하사라는 절을 짓고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대요. 근데 아무튼 요 지역이 바로 이 허왕옥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기 왼쪽이 김수로왕이고 그 허왕옥입니다. 허왕옥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인도의 그
왕족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바다에 백기를 타고 흘러 와가지고 황하를 지나가지고 양쯔강을 지나가지고 서해로 빠져나오던 길에 저 신라 땅에 닿게 됐고, 가야 땅에 닿게 됐고, 가야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황으로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잘 보시면은 가야 이 수로 김수로 왕의 가야국의 상징이 요겁니다, 그죠? 물고기 2마리, 그렇죠? 그래서 저 쌍어문, 물고기가 2마리 쌍으로 있다. 쌍어문, 2쌍자에다가 물고기 여자에서 쌍어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신묘하다 할 때 신자에 물고기 여자를 써서 신어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묘한 물고기. 그래서 요 김해 요쪽 동 가면 뭐 있습니까? 은하산인데 신어산, 은하산. 요건 가야 왕국의 상징입니다. 요 물고기 모양. 요 물고기 모양. 그 다음에 혹시 허왕우 릉 가보셨나요? 릉 앞에 파사탑이라고 하는 요 탑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그 파사탑을 모형으로 이제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색깔이 오묘하죠. 중요한 것은 이 돌이 우리나라의 돌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만 나는 돌이다 라고 얘기를. 재질을 조사했더니만 남인도에서만 생산되는 자줏빛이 감도는 석재다. 그 허왕욱이 남인도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다라고 해서 몇몇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했었죠. 여기 보면 허왕우가 거센 풍랑을 만나 다시 돌아왔다가 그녀의 부모에게 파사석을 받아서 배에 실은 뒤 파도의 신의 노여움을 잠재우고 일행과 함께 무사히 가야국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것도 일종의 이제 허왕우의 출신에 대한 이제 진론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 더 해서 쌍어문이라고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이게 쌍어문인데 물고기를 2마리를 이렇게 해놓은 모양이에요. 2마리 물고기. 이게 가야 왕국의 상징인데 이 상징이 인도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도. 바빌로니아인들이 원래 제일 처음 썼었고, 그것이 전해져 가지고 인도를 거쳐 가지고 호왕우에 의해서 가야국에도 전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야국의 상징인 이 물고기 모양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불자라고 한다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이걸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뭐냐면은 익투스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초대 지하교회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이 억압을 받을 때에 지하에서 땅을 파고 사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서로가 크리스찬 성도임을 증명하는 뜻에서 주고받던 상징인 암호인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김해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서 가야 왕국이 본래로 하나님의 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허왕옥의 신어문 또는 쌍어문이 바로 익투스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왜곡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허왕옥이 이 가야 땅에 도착한 것은 기원 후 48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예수는 언제 탄생했습니까? 예수는 언제 탄생했어요? 0년. 서기 오늘 몇 년입니까? 서기 2020년이죠. 서기 2020년이라는 뜻은 예수가 탄생한 지 20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불기 2564년이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되신지 돌아가신지 2564년이 됐다는 거죠. 그 부처님이 훨씬 더 빠르죠. 실제 연대적으로는 한 600년 이상 빠릅니다. 그런데 허왕옥이 들어온 서기 48년은 예수가 탄생한 지 48년째니까 예수의 나이를 서양이로 계산했을 때 48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연대에 허왕옥이 살았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김해 불교, 즉 가야 불교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야 불교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문자는 바로 가야국의 하나님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자를 가지고 전했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김해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그것도 대형 교회들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학자들 또 신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라는 사실. 신호문과 쌍호문과 달리.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문제의식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이걸 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요거 저기 불교용품점 가면 요것만 해서 팔잖아요. 그렇죠? 저게 바로 아쇼카 왕의 석주입니다. 저기 위에 이제 좀 가려져 있는데 바이샬리라고 하는 인도의 지역에 가면은 바이샬리 지역에 있었던 아쇼카 왕의 석주이고, 이 바이샬리 지역의 인도의 불탑 모양은 우리나라처럼 석탑 모양이 아니고 마치 스님들의 바루를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 복발형 석탑입니다. 전탑입니다. 벽돌을 쌓아 만든 요게 탑이에요. 실질적으로 탑이고, 그 옆에 아쇼카 왕의 석주가 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쇼카 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쇼카 왕. 아쇼카 왕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대략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인도에 탄생한 마우리아 왕조의 그 왕입니다. 근데 이 아쇼카 왕은 아주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펼쳐서 당시의 인도 거의 대부분을 통일해버립니다. 인도 전역을 통일한 이후에 마지막 전투였던 칼링카 전투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뉘우치게 돼요. 마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불교에 귀의를 하고, 불교에 귀의한 뒤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인도 전역에 탑을 세워서 84,000개의 탑에 나누어서 인도 전역에다 모셨다라고 합니다. 그 사리를, 부처님 사리를 모실 때마다 이 석주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 땅은 부처님이 어떤 땅이고, 이 땅은 부처님이 태어났던 땅이고, 이 땅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었던 땅이고, 이런 표시를 남기면서 이런 석주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런 석주나 이런 탑들이 몇 개가 있었겠어요? 84,000개가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84,000개 정말로 84,000개냐? 그게 아니고 인도인들이 많은 수를 얘기할 때는 84,000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기 해인사 가면 무슨 대장이요? 8만 대장이요. 예. 8만 대장경이 8만 장이 좀 넘나요? 예. 84,000이라는 말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라고 하면, 아쇼카 왕은 바로 부처님께 귀의를 함으로써 그 법왕으로서 천자, 황제가 된 이로 부처님 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뛰어난 군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쇼카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통치 이념을 그대로 따라한 왕이 있었으니 바로 신라의 진흥왕이다. 진흥왕. 들어보셨습니까? 신라 시대 때의 가장 많은 영토, 즉 삼국시대 때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기가 바로 신라 진흥왕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느냐라고 하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영토가 지금 백제가 있고 고구려가 있고 신라가 있죠. 금성이 있고 경주죠. 근데 영토가 요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함경도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지녔죠. 그런데 이 영토를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북쪽에서 고구려가 남하 정책, 즉 장수왕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아래쪽을 압박하는 정책을 피니까 백제와 신라는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결혼을 통해 가지고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 신라의 나자와 백제의 제자를 따서 나제 동맹이라고 해서 맺고 북진을 펼쳐요. 북쪽을 밀어 올리는 거죠. 고구려에 저항하고. 그래서 나중에 힘을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힘을 합쳐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강 유역. 근데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에 이 진흥왕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백제와 함께 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지만은 백제에게 전 땅을 줄 수 없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막혀서 이 바닷길이 막히는 바람에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이 바닷길을 차지해야만 이 유역을 차지해야만 한강 유역, 즉 이 지금의 서울 경기도 지역을 차지해야만 중국과의 교통로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이 백제 성왕과의 나제동맹을 결렬시켜버리고 공격을 합니다. 백제군을. 그때 이 백제는 처참하게 물러나가다가 현재 충북의 옥산이라고 하는 곳인 그 관산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관산성으로 백제가 진격해 들어가다가 백제의 왕이었던 성왕, 백제 성왕이 진흥왕이 이끄는 신라군에 의해서 사살됩니다. 왕이 죽어버려요. 어쩔 수 없지. 그럼 다 물러나야 되잖아요. 왕이 죽었으니까. 물러나면서 백제는 한동안 계속 침체기에 빠져들고 진흥왕은 그 백제와 고구려를 둘 다 물리친 그 힘으로 저 위에까지 진격해 나가면서 함경도까지 있는 광대한 영토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 영토마다 마을령비, 그죠? 그다음에 뭐 보이는 건 북한산비, 단양적성비 혹시 들어보셨죠? 바로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움으로써 영토의 경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스님 왜 아쇼카 얘기를 하다가 진흥왕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 저 순수라는 것때 순자가 돌순자입니다. 돌순자. 돌다, 순항하다 할 때, 순항하다, 돌다 할 때 바로 순수라는 것은 이 국토를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 인도의 아쇼카 왕이 전륜성왕으로서 인도 전역을 통일한 이후에 아쇼카 석주를 세우고 몇 년에 한 번씩 지방 순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자신의 통치 이념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고 있는가를 돌아봤다고 해요. 신라의 진흥왕 또한 그 아쇼카 왕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자신의 국토, 즉 신라가 부처님의 국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쇼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은 금륜이와 동륜이었습니다. 왜 금륜이와 동륜이었냐면은 전륜성왕에 네 가지가 있으니 금륜성왕, 을륜성왕, 동륜성왕, 천륜성왕이에요. 그래서 금륜이와 동륜이는 바로 누구의 이름이다? 전륜성왕의 이름이다.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혹시 전륜성왕 들어보셨나요? 근데 자,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부처님 처음 탄생하셨을 때에 아시타 스님이 멀리서 카필라 바수투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붓다의 탄생을 예견하고 카필라 바수투를 찾아옵니다. 그때에 부처님의 어머니였던 아버지였던 정반왕과 어머니였던 마야왕비가 이 고타마시타르타, 바로 부처님, 깐난 애기 부처님을 안고 있으니, 그리고 아시타 스님이 왔을 때 이 상호를 보여주면서 운세를 점쳐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시타 스님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보더니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왜 선미시여 왜 눈물을 흘립니까? 라고 했더니 이 아이는 장차 커서 세속에 남아서 왕이 된다면 인도 전역을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출가를 하여 수행자가 된다면 붓다, 즉 깨달은 이가 돼서 일체 중생을 건질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면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 아이가 커서 붓다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없기에 너무 슬픈 나머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바로 그때 나온 전륜성왕입니다.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바로 전 세계를 통일하고 그 세계를 무력이 아닌 부처님의 진리로서 통치하는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진흥왕도 스스로 자기는 부처님 법을 호지하는 전륜성왕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땅이 불국토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신라 땅에는 칠처 가람설이라는 게 있어요. 칠처 가람. 여러분들이 그 과거 칠불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바시불, 구유선불 하면서 과거 칠불.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계셨던 부처님들, 즉 우리 현세 이전에 오셨던 총 부처님이 7분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전불. 그 7 부처님 모두가 다 신라 땅에 계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부처님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인도 사람인데 신라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신라인들은 우리 이 신라 땅에 7군데의 가람, 즉 부처님의 승원터가 있고
거기 터마다 옛날에 부처님 세대의 부처님이 거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7군데의 부처님이 계셨던 장소가 있었다라는 뜻에서 칠처 가람설이라고 불러요. 당시의 신라인들은 그래서 이 신라는 바로 무슨 땅이다? 과거로부터 부처님이 계셨던 불국토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불국토라는 생각 때문에 외세로부터 신라 땅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왕 또한 스스로 불교식 왕명을 지음과 동시에 자신의 아들도 전륜승왕이라 얘기하면서 신라 땅이 불국토이므로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라 땅을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진흥왕 때에 이 땅은 가야국에 속했습니다. 김해 가야국은 바로 이 진흥왕 때의 복속대입니다. 예, 영토를 넓히면서 다 복속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 요건 혹시 경주 가보셨나요? 황룡사지 가보셨나요? 저도 경주를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황룡사지 가면은 지금 터만 남아있지만은 터만 있어도 아직까지 기단석이 많이 남아있죠.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진, 몽고의 침략으로 불타 없어진 그 목탑지에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 나머지 땅에는 이제 뭐 남문지, 회랑이 둘러쳐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더 컸다 그래요. 이 절이 얼마나 컸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평지가람이잖아요. 원래 이 자리에다가 신라 왕족들이 궁궐을 지으려다가 꿈에 황룡이 이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반월성 옆에서 솟아오르는 꿈을 꾸고 이 자리에 뭘 지었다? 황룡사를 짓고 왕실의 기호사찰로서 썼다라고 합니다. 이 황룡사지 바로 옆에 무슨 절이 있습니까? 분황사가 있어요. 분황사. 분황사는 뭘로 유명한 절이죠? 여러분들 다 외우셨는데 분황사 모전석탑 기억나십니까? 바로 벽돌로 쌓은 석탑. 분황사 모전석탑이 유명한 데인데 거긴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원효스님이 마지막까지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 원효스님이 거기 오래 머무르다가 이후에 요속공주와 어떤 썸씽이 있죠. 그 밑에 아들인 누구? 설총. 이두문자의 장한자 설총을 낳게 되고, 이 설총이 자신의 아버지이자 당시 화엄학의 대가이자 불교학의 대가였던 원효가 입적한 뒤에 원효를 답이 불로 태울까, 화장을 할 거 아닙니까? 화장한 재를 모아서 진흙과 함께 섞어서 원효 스님의 두상, 얼굴 모습이죠, 흉상, 요걸 만들어서 분황사에 모셔놨다라고 합니다. 그 옛날까지는 있었다고요. 지금 사라지고. 그 설총이 어느 날 저 황룡사 옆에 있던 분황사에 가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나머지 분황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셔져 있던 원효의 소조상, 원효의 그 태고 나온 재로 만든 소조상이 설총의 아들을 이렇게 싹 돌아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좀 섬뜩하죠. 아버지인데 좀 섬뜩하죠. 아무튼 여기 보면 이제 황룡사가 있습니다. 그 황룡사가 얼마나 크느냐라고 하면, 황룡사를 이제 경주를 가면은 경주 톨게이트를 바로 지나가지고 다리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 다리 들어가기 전에 요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양이고 이렇게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게 몽고하거든요. 날개 모양이니까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저 사이즈를 실물 사이즈로 복원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건 이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합니까? 사람 키가 요만하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메타 이상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너무 큰 나머지 이걸 만들 때 다 한꺼번에 못 만드니까 잘라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 사이를 쇠로 이어 붙인 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저게 뭡니까? 라고 하면, 저렇게 큰 저 구조물이 뭡니까? 라고 하면 침이라고 하는 것인데, 황룡사 옛날 그런 이제 모형도인데 조각도인데 요 위에 요거 보이십니까? 요게 침입니다. 아까 봤던 그 커다란 침이가 요 뭐 처마 어디 있는 끄트머리, 요즘 용으로 장식하는데 여기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본다면 이 건물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주 컸겠죠. 그리고 저 9층 목탑을 세우면서, 목탑입니다. 나무로 만든 목탑을 세우면서 외적으로부터
외세의 세력으로부터 불국토인 신라 땅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저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주감에 저 목탑 남아 있습니까? 없죠. 제가 딴 데 가서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봤습니다. 이래요. 어디서 봤는데요? 하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왜 이거 두 개를 갖다 놨는지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대원 장경호 거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원 장경호 거사. 현대의 유마 거사라고 불렸던 대원 장경호 거사는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동국제강, 부산 가시면 용호동 쪽인가요? 동국제강 있죠? 동국제강의 창업주입니다. 불신이 아주 깊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불교의 어느 사찰에 희사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먹고 마포에 빌딩 하나를 불교계에 희사를 합니다. 그 빌딩이 오늘날 BBS 불교방송 건물입니다. 마포대교 바로 옆에 있어요. 희한한 건 요 BBS 건물 옆에 있는 요 건물은 저 옆에 있는 저 건물은 통일교 건물입니다. 나란히 불교, 통일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게 BBS 건물이에요. 아직도 훌륭하죠. 근데 여기 뭐 누가 제가 이거 설명하니까 어떤 보살님이 서울에서는 스님 저 지하에 짜장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까 말하는데 BBS 건물인데 그럼 요건 뭐냐? 요게 그림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 뭐냐면은 장경호 거사의 아들인 그 동국산업의 장상건 거사가 있습니다. 회장. 동국제강을 창업한 장경호 거사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중도타워라고 하는 그 건물을 세웠어요. 지금 경주 가시면 요 호텔이자 컨벤션 센터이자 뭐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경주 문화 엑스포 하던 자리 바로 옆에 거기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대단한데 호가 대원입니다. 대원 장경호. 이 대원이라는 것을 그대로 따가지고 오늘날 남산 소월길, 남산 순환로, 남산 타워 있죠 서울에. 그 옆에 보면 절이 하나 있어요. 대원정사. 그것도 또한 대원 장경호 거사의 이제 그 건립한 절이라고 해요. 아무튼 오늘날 그 불교계 그냥 시사했다면 저런 건물도 없었을 텐데 사라지고 없을 텐데 아무튼 잘 해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용장사지 경주 남산 트레킹 해보셨습니까? 네. 경주 남산 트레킹 하다 보면은 저 삼릉곡 쪽에서 칼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요. 삼릉곡에 가면 전부 원조예요. 근데 삼릉곡 구석에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는 집이 있습니다. 안쪽에 할매가 거기가 진짜 원조거든요. 거기서 칼국수 하나 얻어먹고 배를 툭툭 두드리면서 삼릉골 계곡으로 올라가서 통일전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타면은 경상쯤에 올라갈 쯤에 아래쪽에 용장골 계곡 용장사지 탑이 보입니다. 여기 용장사지 탑입니다. 옛날에 여기에 용장사라는 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용장사라는 절이 그러면 어떤 절이냐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 경주에는 즉 신라에는 불교 사상 가운데 두 가지 사상이 유행했는데 첫 번째는 오늘날 화엄경을 보는 화엄사상,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연구하는 유식사상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화엄과 유식 가운데에 유식을 우리나라에 또 전해온 스님이 바로 서명원측, 서명원측이라는 스님입니다. 원측 들어보셨나요? 원측 스님, 서명원측이라고 합니다. 그 서명원측과 함께 공부했던 중국인 규기가 있고 서명원측과 규기의 은사스님, 스승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현장스님입니다. 스님, 현장스님 누굽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장법사를 현장스님이라고 하죠. 현장스님을 경율론 세 가지에 모두 통달했다는 뜻에서 삼장법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손오공에 나오는 누구요? 삼장법사가 바로 이 현장삼장입니다. 이 현장삼장이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을 때에 두 명의 제자를 뒀으니 바로 원측과 규기인데 원측은 신라인이었고 신라 사람,
규기는 바로 중국 사람, 중국 당나라 사람입니다. 당나라 사람입니다. 현장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당나라 사람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신라인을 입혔겠습니까? 당나라 출신인 자기 규기를 입혔겠습니까? 규기를 더 이뻐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원측이 좀 더 뛰어났다고 하지만 원측을 배제하고 규기를 좀 더 띄워줍니다. 그래서 규기가 세운 절이 바로 저기 중국에 가면 대자은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리고 원측이 세운 절, 중국에 세운 절은 바로 서명사라는 절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원측은 어차피 규기가 힘을 실어서 잘 안 되니까 서명사에 머무르면서 신라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중에 유명한 스님이 바로 대현 또는 태현이라고 불렀던 스님이고 이 스님이 바로 이 용작불 계곡에 머무르면서 현장 스님이 배워온 유식 사상을 공부했었다라고 합니다. 태현 스님 용작 계곡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 태현 스님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탑도를 하면 탑에 이제 부처님이 한번 나타났는데 부처님이 태양 스님이 걸을 때마다 따라서 같이 쳐다보면서 걸었다 그러죠. 세상에 따라서 걷는 게 많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런데 이 이후에 신라 시대가 지나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여기에 또 머물렀던 사람이 있었으니 조선 초에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김시습도 여기 머물렀습니다. 김시습이 스님이었던 사실 아십니까? 김시습이 단종이 폐위되고 사육신과 생육신, 살아있는 사람 생육신 아닙니까? 그죠? 세조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 이 생육신이었던 스님이었던 김시습은 그 이후로 관직을 모두 내려놓고 설잠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고 출가를 합니다. 설잠 스님이에요. 그 책도 많이 짓고 스님으로 삽니다. 이때에 이 김시습이 이 용장사직에 머물면서 글을 썼으니 대서사시로 유명한 바로 설잠 김시습 또는 내월당이라고 그러죠. 내월당 김시습 그러기도 하고 설잠 김시습이라고 하는데 내월당은 이제 일반 선비로서의 호고 설잠은 스님의 법명입니다. 스님이자 선비였기 때문에. 그 김시습이 바로 그 유명한 대서사시 금오신화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서사시 금오신화를 짓죠. 여기 어디서? 용장사시 이 계곡에서. 그 용장사시 바로 옆에 있는 그 봉우리 이름이 금오봉입니다. 금오봉. 그리고 그 금오봉에 가면 아이스크림 장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가격은 일반 시중에 가면 파는 가격의 2~3배이지만 맛은 아주 뛰어납니다. 왜? 올라가는데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비싸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맛. 금오봉이 있습니다. 요즘 있나 몰라요. 예전에 그 아이스박스 들고 나가시는데 근데 여러분은 좀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신공스님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진지한 것 같아요. 진지하지 마십시오. 삶을 유쾌하게 삽시다. 예. 필기하지 마십시오. 간다고 보나. 집에 가서 안 봅니다. 그냥 여기서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아시겠죠? 아무튼 용장사시 꼴이 있다. 하나 더 힌트를 드린다면 여름에 제일 좋은 계곡. 딴 데 물이 다 말라도 물이 마르지 않는 계곡이 용장 계곡. 저는 예전에 자주 가는데 이름은 잘못 가는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이상한 탑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부처님 목 날라가는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대충 쌓아놨는데 그때 당시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탑이 좀 다르죠 모양이. 이런 탑도 조금 내려가면은 그 용장골 탑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오봉 바로 오르기 전에 상선암이 있는데요. 상선암 마애불이 모셔져 있어요. 보였죠? 근데 이 마애불이 예전에 제가 갔을 때 이 귀퉁이 옆에서 요쪽 어딘가에 흙이 있는지 진달래가 여기서 피대요.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 말을 하려고 넘은 겁니다. 자, 올라가다 보시면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여기 올라가시다가 요 계단이 있는데 돌계단이 있어요. 돌계단 하나를 잘 보세요. 옛날 그 비문을 깎아 만든 어떤 돌이 있는데 그게 땅에 박혀 있어요. 남산이 전부 다 유적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읽어보려면 아무튼 있습니다. 자, 게다가 또 이 신라 땅은 법화 사상으로도 유명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통도사 영산전 뒤편의 벽화입니다. 요거에 바로 다보탑이라고 합니다. 다보탑인데 다보라는 말은 마늘다자에다 부배고자
이렇게 주렁주렁 뭡니까? 이 영락이 달려, 보배들이, 보물들이 달려있단 말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탑이 중요하지만, 탑도 중요하지만, 요 안에 문을 열고 앉아계신 두 분의 부처님이 계시죠? 한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다른 한 분은 다보열애입니다. 다보열애.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가 나란히 있는 모습, 바로 이불경좌상, 두 부처님이 경, 함께 좌, 앉아있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법화경 사상에 근거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출현하고 할 때 땅에서 막 부처님이 솟아나고 탑이 솟아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묘사해놓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법화 사상의 법화경에 근거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 부처님, 서가열애와 다보열애가 함께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 나타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국사입니다. 요게 10원짜리입니까? 10원짜리 탑이죠? 다고탑. 요건 무슨 탑? 아사달과 아사녀, 석가탑. 서가열애, 다보열애가 부처님의 탑이. 아까 다보탑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가 아주 사이좋게 앉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불국사의 이 탑도 한쪽은 석가탑이고 한쪽은 다보탑이죠. 희한하죠? 이게 법화사상에 근거하고, 나중에 물론 불국사는 화엄종찰, 화엄 10찰 가운데 하나지만은 이것도 이제 법화사상과 같이 녹아있는 겁니다. 부처님, 탑은 부처님이에요. 왜 탑이 부처님인지 아십니까? 탑에 뭘 모셔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 처음에 인도에서도 아까 아쇼카 왕 얘기했죠? 부처님의 사리를 84,000 탑을 모셔가지고 모셨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부처님의 불상을 조성하기 이전에는 부처님의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탑을 만들고 그 탑 안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탑도리를 하였다. 탑도리를 한참 하다 보니까 나중에 6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간다라 지방에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이 헬레니즘 문화와 함께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인도 문명과 함께 간다라 양식이 발달하게 되고, 이 그리스 문화, 즉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탈 문화가 합해져 있는 이 헬레니즘 문화에 의해서 그리스의 신상 조각 기술이 불교의 불상 조각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간다라 불상이 아주 이쁘잖아요. 그 간다라 양식이 쭉 이어서 내려온 곳이 어디입니까? 경주 석굴암이 간다라 양식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리고 이 간다라 양식의 뭔 얘기를 했는데, 간다라 양식의 종착지인데 이 탑에 불사를 모시다가 나중에 불상이 조성되면서 부처님을 모시게 됐죠. 그럼 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하게 되죠. 부처님의 이 머리 꼭대기 여기를 구멍을 파고 돌부처를 거기다 사리를 모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부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게 되죠. 그 부처님 어디다 모십니까? 법당 안에, 사원 안에 모시게 되는데, 요즘은 부처님을 벽에 바짝 붙여서 해놓잖아요. 근데 옛날 법당, 무의사라든지 이런 옛날 법당에 가시면은 부처님을 요쯤에 모셔놓고 뒤에 통로가 있어요. 요즘 그 통로가 뭐 때문에 만들어놨을까요? 쌀 보관하려고, 쌀, 향, 초 보관하려고? 아닙니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는 거냐, 법당에서. 탑돌이처럼 마치 탑을 돌듯이 불상을 돌기 위한 건데, 요즘 모르니까 그 뒤에 쌀 쌓아놓고 법당고사는 그 뒤에 뭐 숨어 계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문화가 바뀌면서 부처님이 뒤로 나앉았죠. 그래서 불사리가 석탑에 모셔져 있다가 불상에 모셔졌고, 그 불상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석탑의 기능은 그저 좀 다른 의미로 부처님의 기능에서 불상으로 이전됐고, 그 불상도 탑의 기능을 나중에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저 벽에다 모셔놓게 되죠.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다 앉힙니까? 어느 쪽에 앉힐까요? 북쪽에. 왜 북쪽에 앉힐까요? 법왕이 있다. 옛날에 임금들은 북쪽에 앉아있어요. 북쪽에 앉아있어요. 그럼 좌의정, 우의정 중에 누가 높습니까? 좌의정이 높아요? 우의정이 높아요? 좌의정이 높죠. 왜요?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이 먼저잖아요. 동서 앉아있는 방향으로. 아무튼 그런 이런 얘기들이 있다. 불사리를 모셨던 부처님과 다른 것 없다. 탑은 이렇게 하고 조금만 더 치겠습니다.
경주에서 그 간포 문무대왕릉을 넘어가는 중간쯤에 보면 가문사지가 있고, 이 가문사라는 것은 바로 그 신문왕이 자신이 모든 자신의 반대세를 숙청한 뒤에 왕권을 잡은 뒤에 문무왕이 해내지 못했던, 완료하지 못했던 가문사를 완료하고, 가문사의 원래 이름을 바꿔서 자신의 아버지인 문무왕에게 은혜를 갚는다, 은혜에 감사한다 라는 뜻에서 가문사지탑이라는, 가문사라는 이름을 짓고 이 절을 지었다. 오늘날은 탑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탑 밑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안 들어와요. 뭐 기후가 바뀌었던지 해가지고. 저 밑에는 물길이 아직까지 나 있고, 그 물길로 문무대왕릉에 모셔졌던, 문무대왕이 죽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해상의 용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이 신라 불국토를 지켜내겠다 라면서 문무대왕릉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 앞에 있잖아요. 앞바다에, 간포 앞바다에. 거기 있다가 아들 보러 어디로 들어옵니까? 가문사로 물길 따라. 용은 물 안에 살거든요. 용궁 어디 있습니까? 바다 속에 있습니다. 용은 물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와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집에 갔더니 김생이라는 호원사지가 있어요. 호원사지. 호원사지를 한번 보고 싶어 삼국유사 호원사지조가 있어요. 그 김생이라는 선비가 어떤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호랑이의 환생이에요. 호랑이에요 원래. 오빠들이 와가지고 그때 사람 냄새 나거든. 잡아먹으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호원사지 안에 이제 답사를 하러 갔더니 세상에 석탑을 저렇게 쓰고 있는 경주가 하도 많으니까, 야, 이 집은 장독대 하나 1000년이 넘는 장독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잠깐 쉬겠습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예. 쉬겠습니다.